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말씀은 복음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처럼 너희도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주신 면류관, 즉 왕관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2절 말씀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어서 그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이유를 많이 댑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전하라는 말씀은 내 상황이나 또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내세우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물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밖에 나가서 전도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바빠서 못하고요. 나는 또 해야 될 일이 많고요. 내가 조금 시간 있으면요 라고 자꾸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이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이걸 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 전해서 사람이 그냥 바로 예수를 믿게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그 사람이 이쯤 됐으면 와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주 앞에 나오는 것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오래 참음으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이분에게 예수를 믿게 하려고 여러모로 섬겼습니다. 심지어 집에 가서 설거지도 해드리고 또 주일날 아침에 꼭 온다 그래가지고 가보면 안 일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설거지하고 빨리 준비해라. 그런데 꾸물거리고 안 오는 거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온다고 약속해놓고 뭐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에 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핑계를 다 대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사람한테 또 들으니까 이러더라고요. 이분에게 여러모로 잘 섬겼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분이 뭐 1년, 2년, 몇 년을 섬겨도 안 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고, 이쯤 했으면 나와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까지 역정을 냈다고 하지요. 사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일에는 쉽게 갑니다. 여러분 그냥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사탄이 놔주겠습니까?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지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그냥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모르냐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예정된 사람인지 또 유기, 즉 버림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저 사람이 구원받을 줄, 언제 구원받을 줄 안다 그러면 딱 그때만 전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하시는 것은 저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르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야 되고, 또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경멸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과 또 교회로 전도하는 것에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분들에게 전도해라, 복음 전하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목사 자랑을 하고 교회 자랑을 합니다. 이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출발점이 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교회로 데려오고 목사 자랑하고 뭐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 말씀대로 하늘의 사람으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로 전도하는 일은 그 사람에게 믿음 생활을 여전히 유지하게 하고 또 그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로 나오도록 이끄는 것은 중요합니다. 보통 이것을 옛날에 이 교회로 인도한다 그랬지 전도한다는 말을 쓰지 않았거든요. 교회로는 인도하는 것이고요, 전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까지 나와라,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사람 우리 교회 나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까운 교회로 인도하는 것, 이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가 가까운 지역에 산다 그러면 그에게 예수가 참 구원인 것을 알려주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믿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에 우리 교회로 나오십시오라고 인도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복음의 사명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사실 오래 참을 때 참고 복음을 전해야지 이 사람들이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또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한 번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나를 교회로 어떻게 혹해서 빼가려고 나한테 잠깐 그런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싹 트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동안 해야 되느냐 모릅니다. 그냥 그 사람이 바른 믿음 생활 할 때까지 쉬지 않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제라는 말은 포도주를 부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물에 스며들거나 흐르거나 해서 사실 흔적이 없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과 시간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서 다 헌신했다. 이제 남김없이 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올려드렸고 삶을 드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떠날 시간이 되었다. 즉 모든 것을 소진하고 이제 나는 사역을 마칠 시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나면 꼭 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목회한 이후에서 이제 목회가 보인다고, 이제 목회 잘하면
것 같다고 꼭 이렇게 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를 오면 이래라 저래라 코치하고 방해가 돼버리더라고요. 저의 경험에서도 보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은퇴할 때까지 전제로 부으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의 모든 걸 다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났을 때는 주님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소진해서 이제는 나는 그냥 한 사람의 성도로 서겠습니다. 나는 그냥 주님 의지하고 서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크든 작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그 주어진 사역의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부어서 전심으로 다 하는 것이 바른 사역자의 길임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냐면 마라톤 선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가 출발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저도 42.19km를 안 뛰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20km 이상은 뛰어봤는데요. 제가 어려서 육상 선수로 뛸 때 보면 여러 고비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좀 수월합니다. 뒤에서 바람이 불고 내리막길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막 바람이 불고 오르막길을 가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저는 1km에서 2km 정도가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런 것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스톱하면 더 끝까지 못 뛰는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마라톤 선수를 생각하면서 몇 번의 고비가 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기나긴 마라톤입니다. 그 기나긴 마라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편안하고 복 주셔서 은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올라가야 될 높은 언덕이기도 하고 거기서 맞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또 찌는 듯이 더울 때도 있습니다. 그처럼 인생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가기 어려운 그런 시점들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매를 맞았고 핍박을 당했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매번 반복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마지막의 고백이 이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들을 언젠가는 끝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아파서 돌아가실 때 되면 여러분들 유언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하십시오.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그냥 평소의 말처럼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너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가족들 다 모여 지금부터 유언할 거야 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평소부터 자녀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모습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씀이 그에게도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하고 또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 이야기만 하지 마라. 그럼 네가 너 핍박 안 할게. 이런 이야기를 또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가 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포기합니다. 또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말로는 면류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영어로는 의의 왕관을 씌워줄 것이다. 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면류관이라고 써져 있는데 한자가 되었습니다만 원래는 왕관을 씌워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왕관을 씌워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키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최고의 영광의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상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면류관을 씌워준다라는 것 역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뭘 생각하고 바라보았냐면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뜁니다. 그리고 뛰고 나면 거기에 사람들에게 월계관을 씌워줬거든요. 1등, 2등에게만 씌워주는 게 아니라 완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호칭을 했습니다. 그는 마라토너라고 하면서 그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 그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믿음의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여정의 마침표를 앞에 두고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던 것과 또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쉬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흔들리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키시고 또 오늘의 믿음이 쌓여서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믿음의 삶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